네, 감사합니다. 16절은 요한복음에서 핵심의 구절입니다. 그죠? 핵심의 구절.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내가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영생. 바로 영생이 뭡니까? 진리죠. 영생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얼마나 시험을 당하며 살았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으나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보고 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었구나, 저는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나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도 믿으면서 그 성령을 우리는 지금으로 우리한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죠? 한량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의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그죠?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을 내어주시는데 죽기까지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그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 우리를 자녀를 삼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답게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죠? 영생은 진리고 생명인데 요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다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도 우리 영생을 빼앗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영생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달려와서 우리를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만 주시지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로지 그분만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우리한테 주어서 악한 마귀는 생명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어쨌든 구원 얻지 못하게 함이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무리 잘나고 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설교를 달달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령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바로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가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구원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구원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유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조롱하며 얼마나 그렇게 짓밟고 침뱉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스스로 지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저도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내가 지려 하니까 무겁습니다. 성령을 의해서 십자가 지어야 되고 성령 의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불렀고 우리가 목사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생명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죽을 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너도 일을 좀 해라. 너도 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눈물.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심판을.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하고 대응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남편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미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었으나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걱정에 쌓여서 내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행하는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걸 저는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 해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성경을 볼 때에 나를 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순종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어두움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 악함으로 행위가 악함으로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빛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예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하는 믿음이고 이게 바로 진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저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인데 마귀들은 어때요? 빛으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온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악함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요. 악한 마귀는 자기가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마귀는 떠나갑니다. 내 속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내가 압니다. 아, 이 마귀는 나가는구나. 그러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상에 의지하면서 세상 걸 산다면은 절대 떠나가지 않고 빛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때요? 날마다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 하잖아요. 만날 네 문을 열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그 내 마음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전파가 많이 돼야 됩니다. 나는요 새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절대 하면은 예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몸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를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죠? 그의 손에 주셨. 그의 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손에 다 만물을 손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만물을 다 다스리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은 다 우리가 다스리고 또 먹을 것도 먹고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아들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죠? 이미 심판이 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고.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 오빠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을 보고 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엘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또 읽어보고 또 읽으니까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이 믿음,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믿음이 없었지요. 정말 세상에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가진 자였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직분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체험하지 않냐고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허망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 저도 처음에는 거듭남이 뭐야? 집사 때 그랬습니다. 도대체 거듭나라 하는데 거듭남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게 아닌가? 근데 거듭남이 그냥 말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디모데가 뭐라 합니까?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못해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수 있사옵니까? 한수로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가 내 속에서 있어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바람이 불매 어디서 하니 어디로 가는지 임의로 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바람같이 시원한 바람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오십니다. 우리한테 시원함으로 상쾌함으로 뜨거움으로.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고 간절히 찾아야만이 성령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을 우리가 우리 몸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말하는데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으로 와야 믿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절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땅의 일 눈으로 보는 것도 신뢰가 안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모든 채찍에 맞으면서 내 병이 나았다 하는데도 못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못 믿어요. 그죠? 그런 게 답답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했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이 사랑이 눈물 나도록 겹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나는요 벤실알 아니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처럼. 도마가 어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기적도 해나고 표적도 해놨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막달레 마리아 기생인데도 그 예수님을 만지고 왔는데 절대 저는 손발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듯이 그래요. 밀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죠? 영의 눈을 뜨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접니다. 저 바로 요나는 저요. 저 그죠? 우리 저요. 그러는데 이제는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잖아. 그죠? 하나의 기적이고 내가 이 국어기도에 오다말다 전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니 한 번은 내가 그냥 뭐 기도해서 되나? 뭐 이래가지고 빠졌지만 이제는 안 빠집니다. 근데 요번 토요일날도 깜빡 까먹었습니다. 요새 왜 자꾸 까만 고기를 먹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열매예요? 기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 2년, 지금 뭐 그저 우리 열방 구대로 2년 넘고 3년째지만 또 내가 기도한 거 이게 바로 기도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말씀이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멋진 사람.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 질병도 하나님 위장병도 하나님께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제 나갑니다. 허리도 하나님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괜히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 짧지요. 하나님 생각은 너무너무 사랑이고 너무너무 크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느 누구나 어떤 죄인 어떤 흉악 같은 강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강도가 한쪽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에서 접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잘해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애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오로지 아버지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